오늘은 시편 29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짚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능은 말 그대로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권능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일을 추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힘이죠. 권능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원어에서는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신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죠. 자,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권능,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권능을 쓰고 계십니까? 또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으로 물질로 얻어진 그 권능을 달라고 힘주어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삶 속에서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노력으로 주어진 그 권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알량한 지식으로 얻어진, 능력으로 얻어진 권능을 의지하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어디에다 써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라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잘 되는 일에 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했거나 그래서 세상의 권능을 가졌거나 또는 목회에 성공했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권능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되는 일에 쓰다가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잘못 쓴 교회에, 선교회에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면서 개독교는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그 이유대로 써야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다윗은 권면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목에 힘주어 떠들던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패대기 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거룩은 겉모양이 아니죠.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비싼 옷 입고 그저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외친다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되는 줄 알았고 부러워했고 거룩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롤 모델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잘 되던 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뉴스에 나오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 아프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신 예수님의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해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십시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예배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해 놓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배만 그렇게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배만 그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에게 인정받으십시다. 이웃들에게 사랑받으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의도를 숨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제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과연 나의 모습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모습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앞장서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빛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서 오히려 교회 직원들에게 교역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립니다. 도대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저는 목사라는 호칭을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물론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식당으로 몰려가서 온갖 갑질을 하고 민폐를 보이면서 그저 목사님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아멘 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제발 빛다운 행동을 하십시다. 소금다운 행동을 하십시다. 제발 좀 더 친절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품으십시다.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니, 최소한 민폐는 끼치지 마십시다.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다.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두 절만 가지고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십시다. 나부터 시작하십시다. 나부터 고치십시다. 3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3절에 물 위에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의 섭리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이고 힘이 있고 위엄차고 백향목을 꺾으시고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놀게도 하시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시고 암사슴을 낙태케도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천지 만물을, 우주를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간이 연구해도 다 밝혀낼 수 없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것을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삶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자연은 물론이고 그 자연 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없이 작은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찢고 까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잠시 두려워했다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무감각해지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세상에 적발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급기야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정신 차리십시다. 마지막 10절과 1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실 겁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을, 이 모든 재앙들을, 이 모든 병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가짜들이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윗이 마지막 10절,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힘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고 평강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거짓됨과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시옵소서. 네.
영광